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누가 복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서 피차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은 오늘의 본문에 읽었었던 것처럼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제 주일을 얘기를 하죠.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식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레크레이션이라는 말 씁니다. 레크레이션, 리크리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단순히 인조이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 재창조의 시간이 바로 레크레이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날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을 안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 날 사도 요한이 이제 그 환상을 이제 보게 되죠. 어디서 봤냐면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봤다고 했습니다. 반모섬에서. 근데 반모섬입니다. 이제 반모섬 언덕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중간에 있는 배는 이제 내일 새벽에 아테네로 이제 가는 그런 배입니다. 그 반모섬의 이제 중턱쯤에 요한계시록 동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동굴이 있는데 아포칼립스라고 있어요. 우리는 계시라는 말 같다 영어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 말로는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 그래서 종말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계시는 보여주는 이런 의미인데 종말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묵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와 같이 이제 묵시, 종말,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어떤 것들이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포칼립스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동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 위에 이게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이 이때가 한 90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의 날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을 때 옆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스테반도 7 집사 중에 이제 한 분인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브로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로고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과 같이 이제 제자로서 이제 같이 계속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세 이 노인인 이제 환상을 본 것을 말로 할 때 브로그로가 옆에서 이제 기록을 한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보세요. 환상을 봤죠. 그래서 3차원적으로 이렇게 막 보는 거죠. 그것을 1차원적으로 이 글로 쓰려니까 얼마나 이 언어의 한계를 느끼겠습니까? 지금도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룹 중에 선교 그룹 중에 펜모스 문화 선교회가 있습니다. 펜모스 문화 선교에서 오래전에 여기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분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펜모스 어떤 문화 선교회라고 했냐?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것은 이제 문화적인 접근, 선교를 할 때 이제 문화적인 접근을 하면서 그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에 초점을 맞춰서 선교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왜 펜모스라고 했느냐 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래요. 지금 요한계시록 동굴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건 1차원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차원적으로 이렇게 막 보는데 우리 성경은 1차원적으로 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당시의 상황을 아이들한테 좀 더 3차원적으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이미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를 들 때 그 우리의 사고를 그 언어에 국한하면서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도 경험하지도 못한 이런 엄청난 것들을 언어의 틀에 한계에 구속시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요한이 이제 그 환상을 받고 그것을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눌 것은 이제 세 가지를 갖다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두 번째, 계시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것. 세 번째,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요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주 두 명의 큰 어떤 위대한 인물이 성경에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수제자였던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를 얘기하면 한 3에서 12명 중에 3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중대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3사람을 데려가서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대할 때는 이제 다 제자들을 데리다 이 3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이 같이 갔었던 이제 그런 이제 요한은 이제 수제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보면 예수님의 어깨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그런 이제 제자입니다. 요한의 이제 형제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도록 그 성질이 어땠냐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별명을 줘야 너희는 보아너게다 이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아주, 우리가 베드로만 굉장히 다혈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예수님이 붙였던 것처럼 아주 다혈질이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수가의 우물가를 들린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이제 유월절을 들리러 이제 가기 위해서 9장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태인이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을 알고 대접을 전혀 하지를 않고 오히려 배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태인들은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자기 땅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옆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들 다 멸하게 해주세요.
이럴 정도로 다혈질의 이제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5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많이, 거기에서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들 빼놓고. 믿을 사람은 여자뿐이 없는 것 같아. 부인뿐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래서 그 요한한테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에베소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요한이 이제 잘 모셨던 그런 이제 사랑의 이제 사도. 11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요한은 자연사를 했습니다. 한 96세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시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유태인의 시간으로 기록이 때문에 플러스 6을 언제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럼 플러스 6을 해가지고 이제 3시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3시에 못 박혔다. 그럼 플러스 6을 해서 9시에 못 박혔구나.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유태인의 시간이 적용이 되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요한은 그 이후까지 계속 살아남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쓰는 그 시간은 유태인의 시간이 아니라 로마의 시간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시간, 지금 우리의 시간과 이제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목격을 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요한이고, 목회를 하다가 도미투스 황제 때 반모로 유배를 이제 당하게 됐죠. 반모로 이제 유배를 가게 돼서, 그래서 거기서 유배 생활 중에서 환상 중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계시란 말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장, 오늘 읽었던 1절 요한계시 1장. 계시란 말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리빌레이션인데 그 헬라어는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계시란 용어는 굉장히 어떤 종말론적인 이제 용어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제 커튼을 걷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춰졌던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이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 천지를 창조한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자기 계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하게 아름답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와, 이것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속성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일반 계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와 반대는 아니죠. 그거보다도 한 단계 이제 높은 계시가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계시, 그러니까 일반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시를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이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이게 우연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게 이렇게 된 게 우연이 될 수가 있어. 어떤 절대자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맞아요.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 이사 했는데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심볼, 상징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 자체, 표적 자체보다도 그 표적을 일으킨 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게 이제 표적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제가 손가락을 딱 이렇게 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제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기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이제 바로 표적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그 특별 계시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서 한계적인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그 뜻을 이렇게 알 수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특별 계시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느냐? 무한하신 분이 자기 표현, 자기 노출을 해가지고 보여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섭리, 경륜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섭리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계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알아야 될 일과 배워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또 그러면 그럴수록 겸허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 그보다도 높은 수준에 이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초점입니다. 그럼 누가 복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이제 신약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신학에 보면 신학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적이고 영적인 것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은 지금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그렇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여기에서의 복은 어떤 세상적인 것에 대한 복보다는 영적이면서 종말론적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을 이제 받습니다. 그게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이거 받는 그런 이제 규절이 이제 나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장소는 이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 네가 이런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줬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과 가장 이제 신약이 연관되는 것이 우리가 산상수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구약의 율법 중심으로서 구약에서 복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현세적인 복고 물질적인 복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신약의 복이라는 것은 좀 더 미래적이면서 영적이면서 계시록까지 한다면 종말론적인 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우리의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복되게 다 살아가야 됐죠. 하지만 물질의 복에서 끝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 세상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불은 반드시 영적인 복으로 이어져야지만이,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적인 복으로 이어질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잘 죽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냐고요? 잘 살으면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고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가르쳐준 것이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5장의 가장 첫 번째는 팔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팔복이라는 건 beatitude입니다. 거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헬라로 마카리오스라는 뜻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뜻은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 그 이상을 의미하는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신들의 이런 어떤 절대자와 어떤 신과 관련된 단어인데, 이 신들의 이런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신들은 어떤 세상의 상황이나 사람이나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정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평안한 삶을 사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자입니다. 전체 이제 8복에 대해서인데 첫 번째 복도 천국이라고 그랬고요. 마지막 복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죠. 계시록 마지막 22장 7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넘어서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질의 복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뭐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하늘의 복을 얻는 사람은 이 세상을 덤으로 얻었겠지만 이 세상을 얻으려고 집착하는 자들은 하늘의 것은 물론이고 세상의 것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얻더라도, 아무리 많이 소유하더라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본질적인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결코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세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 이 설교를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두 번째는 계시된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된 말씀이든지 기록된 말씀이든지 선포된 말씀인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